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불막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요. 기브온 자, 지난주에 기브온이 화친을 맺으러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히위족 속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귀신 섬기던 그 다 사람들은 땅의 신, 농사의 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무속인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림 붙여져 있죠? 다 뭐예요, 그거? 장군님, 예. 산에 산신령, 뭐 이런 이름들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인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 뜻이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나요. 이건 이름이 아니죠,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뭐다? 나는 그 나요. 설명이 불가능한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라고 쓴 거예요. 나는 나라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하고 달라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도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유일한 신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나?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한 것이라고는 피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황해 앞에서 다리를 건설해서 건넌 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막대기로 쳤는데 갈라졌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길을 건너오는데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40년을?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밥을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끄는 백성이 여기 도착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맞서 싸워야 돼요? 살아야 돼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히위 족속 플러스 다른 족속들은 연합군으로 형성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했는데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만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안 살려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장 불쌍한 척을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 길에서 왔습니다.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헌 옷, 그 다음에 먹을 거, 선물을 바쳐야 되겠는데 썩은 빵, 썩은 떡, 그 다음에 변한 포도주, 하도 오래돼가지고 변했어. 다 떨어진 신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봤을 때 이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 하니까 살려줘, 야 살려줘, 이거 무조건 살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살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맺어버렸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 바로 옆에 몇 길, 3일만 가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이 약속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요. 이거를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랬냐면, 자, 이거 하는 도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자,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게 물어봐야 돼, 일일이.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결단은 했지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온전치가 않아. 그리고 그 고백이 완전치도 않아. 어떤 사람은 술 먹다가 무릎을, 자기를 몸을 때리면서 나 같은 놈도 구해주실 수 있으면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니까 그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떨어진 옷 같은 거죠. 썩은 떡 같은 거죠. 불안한 포도주 같은 거죠. 근데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라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누구다?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예수를, 예수 앞에 달려가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하겠다는 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이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냐?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냐면, 아무튼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쉬워야 돼. 복잡하게 따지고 옷 못 입었냐, 신발 슬리퍼 신느냐 안 신느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와서 괴롭힐 수는 있으나 내 몸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좀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냥 괴롭힘 당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걸 알게 돼. 괴롭힘 당하는데 괴롭지가 않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상관없네. 안 망하네. 그러게 된다고. 그래서 빨리 보겠습니다. 이 기본이 누구냐? 바로 새, 우리 입장에서는 새 가족이에요.
인자 막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인자 막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역사 일으킨다, 생명운동 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이게 모여가지고 불러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불러 하면서 일어나 춤추라 하면서 미심해라 넘어져라 좌우로 두어라 우로 그러면서 능력 행한다고 하는 그건 다 체면술입니다. 체면술이에요. 체면술이고 하나님은 언제 생명운동을 일으키느냐? 오늘 성경 보면 나와요. 10장 6절 보면은 사가족이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귀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러 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가족 나오는 거 미워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거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 마귀는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옵니다. 올 때 7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느냐? 곧바로 6절에 연락을 해요. 여호수아요, 지금 이것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에게 오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사가족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 영접시켜 놨어. 그러면은 빨리 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마귀를 결박해 줘야 돼요. 이거 결박하는 마음들 세워줘야 돼요. 틀림없이 오니까 그래서 10장 7절 어떻게 돼요? 기브온이 신속하게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갔냐? 밤을 새워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운동하는 사람의 중심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랑을 꺾을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면 바로 달려갈 준비는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10장 8절에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가 그 충약군을 전부 다 여호수아의 손에다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많이 오면 올수록 좋아하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더 크게 응답해 보니까요. 자,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생명운동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밖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이 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중심에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싸움인 줄을 알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9절 보니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장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 연합군을 크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저기 자기들 꼴짜기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가족 사역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고 우리 가문 전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 식구를 내가 살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다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싸움에 내가 참여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그 싸움을 싸울 마음이 없어서 이거를 많이 놓치는 거고요. 참여하지를 않아요. 다 방관자요. 그래서 못 보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왔습니다.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마음이 밤새 달려가는 마음, 그 중심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왔는데 저것들이 와서 다 죽이면 어떻게 돼? 우리 백성이 됐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밤새 다 3일길이라 그랬거든요. 3일길 밤새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야, 내 싸움 아니잖아. 인자 막 우리 식구 인자 막 됐잖아.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놔뒀습니까? 놔뒀어.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내 식구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늘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큰 우박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당시에 칼든 그 용사가 수십만 명이거든요. 그 칼든 사람들한테 죽은 숫자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나는 뭐만 했으면 되냐? 중심. 두 번째, 조금 참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12절에 이 날짜가 이제 하루에 날짜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곧 해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많아요. 자, 성경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12절을 봤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한번 쭉 저기에 보시면 28절 한번 보게요. 28절 보면은 자, 막게다하고 싸우고요. 막게다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자, 거기서 나아가서 29절에 림나와 싸우고요. 자, 그 림나 왕에게 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절부터 43절까지 계속 전진해요. 31절에 라기스, 림나, 라기스, 33절에 게셀, 그리고 36절에 에글론, 38절에 두빌, 40절에 네겝, 그 다음에 41절에 가데스 바네아, 가사, 온 고센 땅, 거기서 기브론 땅에 이르기까지 싹 쳤어요. 그래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한 군데서 일어났는데요. 이게 확산이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냥 싫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전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목사 된 게 짜증나. 왜냐면 저는 원래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좀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화하는 걸 힘들어해요. 원래가 많은 사람, 많은 말 이걸 못해요. 근데 전도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많이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한 번 처음 만나기 시작했으면 좀 길게 또 만나면서 뭐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그럼 이걸 해야 되는 직업이 목회자잖아. 어떻게 살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내가 그걸 잘 보는 거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거기에 내가 딱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어. 근데 내가 그 서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싹 다 바뀝니다. 예, 그 다 싹 바뀌어요. 내가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쓰임을 받아요. 짱돌같이 생겼거든, 제가. 짱돌처럼 쓰임을 받아. 물맷돌처럼. 그런 게 있어요. 뭐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뭐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말라비틀어진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짱돌이었는데 고집 그렇게 신 짱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기부원 땅에서 시작을 했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중심 담았더니, 아니 날이 새잖아요. 근데 갈등은 많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해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달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브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땅에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위해 내가 해를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해가 멈춰. 달이 멈춰달라고 했더니 달이 멈춰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네.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의 19장 21절에 내가 지금 이 에베소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아니라도 나는 로마를 가야 될 것 같아. 로마를. 거기 있는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24장 13절에 구차가 되고 큰 풍랑 만나가지고 27장 24절에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저번에 그랬잖아. 왕 앞에 설난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는 속이 될 것이고 지금 너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다 살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해다 대놓고 멈춰라 자꾸 휘싸니까 복잡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서 필요하니까 멈춰달라 하면 하나님이 멈추신다. 결론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시작했는데 전체를 들어갔느냐? 이 사단이 숨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싸우고 나면 어딘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보이면 됩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만들자 하는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새가족들을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무슨 특징이 보여졌냐면 이 지역하고 연결된 굉장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낀 거는 하나님이 지역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으냐면 불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자, 이 지역 전체 특징이 뭐냐면 불교 학교가 자가 있습니다. 아멘. 불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왔냐? 정광고등학교 불교재단에 3층에 법당 만든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와이프가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분의 딸이 같이 와서 손잡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 집 가서 법당 지은 그분 집에 가서 연주, 부적, 그 다음에 불자의 집 붙여놓은 문패 그거 다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새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은 계룡산, 대전 계룡산 쪽에서 태어난 분이고 평생을 그 불교에 아무튼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죠. 불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집에 계획이 있구나. 그 여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연결된 게 금어타요. 그런 것 때문에 왔어요.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여리고 막 무너진다.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흐름.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흐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지역과 계획과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한 개인이 구원받아서 가정, 가문, 그리고 지역, 나라 초월해서 세계에 복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생명운동하고 나하고 연결될 때, 영적 싸움을 내가 시작할 때, 전도운동을 내 중심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는, 믿고 그 일의 주인공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대 승리할 싸움의 증인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생명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